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는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의 복음 말씀 잘 들리시죠? 네, 이제 이해 잘 되죠? 너무 잘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느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 생애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때때로는 정말 너무나 순종적이고 너무나 겸손하세요. 그리고 아주 명확하십니다. 나는 내 말 안 지켜도 심판하지 않는다. 왜? 구원하러 왔으니까. 근데 마지막 날에 심판이 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모든 말을 통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죠, 그죠?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이유도 너무나 명확해요. 내가 말했는데 안 지켰으니까 너네 끝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제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강론대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자신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교부들의 성경주의를 기초로 삼고 성인들이 검증된 성인들이 하는 말들을 또 읽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하는 강론의 90% 이상은 누가 한 말? 교황님이 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내 생각, 내 말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겁도 없이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론의 내용은 이제 기도예요. 올해가 무슨 해죠? 까먹었어요? 기도의 해입니다. 교황님이 선포하신 기도의 해예요. 우리 주교님은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어디에 근거한다? 2025년 우리가 희망의 희년, 희망의 순례자가 되기 위한 것. 그 과정 중에 올해가 기도의 해. 그리고 어저께 메일을 확인했는데 이제 교황청에서 발표한 이제 기도의 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문헌이 번역돼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오늘의 복음과 잘 연결되기에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또 드릴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도는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기도 없이는 삶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도도 잘해야 되죠. 기도도 조금 배울 필요가 사실 기도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기도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참 현실입니다. 기도를 사실 배운다기보다는 잘못된 기도 방법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주저앉게 되고 어떤 자신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곧 숨결 같은 거거든요.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숨결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기도한다면 마치 이런 겁니다. 숨 안 쉬고 있다가 그럼 죽었죠. 그리고 기도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숨을 참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한대. 이러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영적으로 죽죠. 기도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집중하는 거고 온 시간으로 퍼져나가는 우리의 생명의 숨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는 시간, 부엌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상 안에서 정말 숨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이제 희망도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이 우세해 보이죠? 악이 우세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다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극복하여 이겨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그들과 닮아가게 됩니다. 자기도 악의 편에 서고 자기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파괴력이고 전염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숨결인 것이고, 때때로는 정말 시간을 내서 온 힘을 다해 경건하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주기도 학교 때도 지금 경건한 묵주기도, 제대로 하는 묵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동안의 묵주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단체로 하는 묵주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이고 이득인지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셀, 레지오의 시간들은 절대 헛되지 않다. 헛된 건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무엇도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다 해요. 또 사명도 있다고 해요. 봉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기도가 숨결이 되지 않으면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쁨 잃고 사랑 잃고 사람의 일만 하고 바쁘기만 하고 어떻게 돼요? 많이 봤죠, 그죠? 이상하죠? 왜 봉사하다가 냉담을 할까요? 그 은총의 순간, 부르심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왜 냉담하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될까요? 아우,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쉴래.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게 될까요? 사실은 뭐예요? 기도를 하긴 했지만 기도가 뭔지 잘 모르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들은 이런 거예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고요, 횟수도 아니고요, 성취감도 아니고요, 주문도 아니고요, 어떤 공식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탁월한 능력도 아니고 경쟁과 시기의 대상도 아니고 오래 한다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얘기 가끔 해드리잖아요. 기도하는 게 좋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성당에 끝기도에 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눈을 딱 떠보면 누가 저기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마지막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도는 끊임없는 사랑에 대합니다. 그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 속에서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만납니다. 마치 성모님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셨던 것처럼 말이죠. 기도를 하면요, 뭐가 바뀌죠? 자신이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뭘 바꾸고 싶어 하죠? 첫째, 이웃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웃사랑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느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기도를 통해 바뀌는 건 우리예요. 자신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배우자를 바꾼다? 아닙니다. 하느님을 바꾼다? 틀렸습니다. 자신이 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인도를 받습니다.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듣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때때로 이거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냐면 듣고 응답하고 떠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정확히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굳이 사람한테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왜? 기도 안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사랑받지 못해 공허한 사람들은 내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별실로 뛰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문제 있죠, 그죠? 없어요? 없는 사람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주하는 문제들을 행복의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것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지금 현대의 신앙인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다 이 기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이게 행복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는 없애려고만 하고, 어떻게 해야 이거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조차 안 한 거예요. 주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어떤 그 귀 기울임 없이 주님, 이게 뭡니까? 저 사랑한다면서요? 하면서 빨리 없애주세요. 안 없애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없애버릴 겁니다. 제가 이 인연을 끊어버릴 거고요. 네. 그냥 여기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성 심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죠? 여기에 하느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나요? 아니요. 내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역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결정적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합리화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동의해 주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거, 이미 기도가 사라졌다는 증거, 당연히 말씀도 사라졌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힘들어하고 자꾸 사람의 말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도 도망간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사제가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엔 힘들어요. 맞죠? 그죠? 여러분 힘들었죠? 예. 저 신부가 도대체가 아프게만 하고 힘들게만 하고 너무한 것만 요구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저도 준주성범을 내던진 적이 있으니까. 네, 저도 준주성범 내던지고 십자가에 성묘한 요즘에 안 맞아 라고 하고 그냥 심리책만 보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에휴 이랬던 시절이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죽어가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놀랍고도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기술? 이 말 자체가 이상하죠, 그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기술. 이건 명상이죠. 그죠? 해야 할 의무?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일로 여기게 되잖아요. 무거운 짐? 이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생명의 숨결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그저 인생관으로 축소하거나 삶의 철학으로 축소하거나 수행의 도구, 삶의 위로의 수단 정도로 축소시키는 이들을 조심해라.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계속해서 여기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이 삶의 위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삶의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삶의 위로예요. 예수님은 위로죠. 근데 삶의 위로, 내가 원하는 삶의 위로의 수단은 아니에요. 그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예수님은 위로해 주셨는데 왜 위로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게 되고 계명을 쉽게 어기게 되고 성경은 제 눈에 물대기가 되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한 것들만 뽑아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명확한 심판에 대한 말이 있는데 거기 말을 다물게 돼요. 그냥 행복하세요. 위로 드릴게요. 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빛,
죽음의 생명을 주는 분, 그렇죠? 진리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빛의 신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빛의 신비 자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빛이 돼야 되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거룩한 변모, 하늘나라 선포, 성취성사가 여러분의 삶에 빛이 돼야 돼요. 그게 빛이죠, 여러분. 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건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먹거리 타운의 네온사인도 빛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빛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빛을 따라가면 죽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네. 불나방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술만 보면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신학생들이 불나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새 알고 와가지고 훅 돌아요. 그리고 뛰어들어. 그 다음날 죽어 있어. 불나방. 그래서 너무나 명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현혹되지 마세요. 하느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고, 교보들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성인들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교회 문원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면 그런 헛말에 아유 저건 아닌데라고 여러분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제 특히 모든 것을 너무 엄격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황,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떤 성인을 계속 시성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오랜 역사 안에서는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성인들을 다 성인 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들이 생겼냐면, 성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신부를 보면서도, 그건 신부님이니까 하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선이 생기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교황님은 지금 어떤 걸 강조하고 계시냐면, 옆집의 성인, 이웃집의 성인을 계속 성인 품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덕의 소명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러니까 성덕에 오르는 건 소명이고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마가 해놓은 작업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순종하는 게 불행의 길이에요? 아니죠. 절제하는 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을 못 즐기고. 마치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얘기하면 그것을 지나친 엄격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네. 중요한 것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막 인상을 쓰면서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 저버리고 막 그 고통을 찾아다니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동안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인식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유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기도 속에서 그 사랑의 숨결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거를 여러분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삶에 대해서 노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의 기쁨, 신앙의 즐거움, 예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내 신앙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